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이 뛰어나리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 하나님 물어 그보다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 하나님 물어 그보다 영광을 올리세 예수는 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대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대를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을 행하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내 삶에서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내 삶에서 주의 말씀 내 삶에서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이제는 더 높은 곳에 앉으시 아름답다 난 대신 주 나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요명 찬양하리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의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의 주
나올 때 주님의 자비는 마음을 약속되게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을 주가 오신 십자가를 내다볼 때 주님의 자비는 마음을 약속되게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네 십자가를 내다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 전통은 역사는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성탄절은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부활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 이 다른 기독교 역사가 긴 국가들의 공휴일들을 보면 성탄절보다 부활절을 더 큰 기념일로 국경일로 지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탄절보다 사실 더 기뻐해야 하고 더 기념해야 할 날이 부활절인 것이 이로써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주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활을 빼고 나면 이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남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도 부활주일을 잘 보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고 밖에 나가서 부활 계란도 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삶의 어떤 결단이나 변화 같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엇이 있었을까? 약간 움츠러드는 그 마음이 드는 분도 있겠고 아니면 당당히 나는 결단이 있었고 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묻고 대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예수님의 질문을 자세히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한글 성경에 번역하면서 3번 다 똑같이 하기 그래서 좀 바꾼 건가? 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고 원문을 봤는데 역시 최고 비교급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렇게 질문하여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주석에서는 이 문장의 방향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 아니라 다른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 질문을 바꾸어 물을 수 있다라는 주석의 말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죠. 매 순간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의 사람이니? 너는 그리스도이냐? 너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물어요. 그런데 한순간 우리에게 특별하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내가 다른 것을 붙들고 있고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향하여 볼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네 라고, 내가 주님을 다른 것들보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소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하기보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물어보세요. 계속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장면이 연상됐겠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잡혀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후원장당하죠. 아니에요, 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잡혀가시자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3번 물으시죠. 그때의 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두렵고 도망치고 두려움 가운데 몸부림쳤을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을 취조하거나 베드로의 마음을 네가 각인시켜라 라고 하는 어조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 네가 그렇게 도망치고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했지만 그 안에는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나는 이해하고 있어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질문하신 것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15절, 16절, 17절에 거쳐 3번을 질문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 여러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15절, 16절에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고 17절에는 필레오로 질문하고 있어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우정을 우리가 필레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15절 16절에서는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네,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16절에서도 아가페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필레오합니다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3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아가페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고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필레오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하여서 묻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약간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제가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엘리야와 모세를 바라보고 예수님 얼굴이 희게 밝혀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내가 초막지름을 짓고 여기서 있고 싶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 병사들의 칼을 빼앗아서 휘둘러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허풍도 있고 열정이 조금 과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이죠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페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또 물으시죠. 네가 정말 나를 아가페 하느냐? 주님, 물론입니다. 내가 아가페 하죠 라고 대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향하여서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필레오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3번 다 필레오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감히 베드로는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호언장담하며 호기를 부리며 자기 욕심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주님보다 못한 사랑을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더 사랑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며 괴로워하며 고백했던 그 마음, 겸손해진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3번째 물음에는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잘 알지.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물을게. 네가 나를 정말 필레오 하는구나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필레오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시죠. 그러고 나에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나 참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니? 그때 우리는 주님께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삶이 연약하고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돌아가지만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연약함까지 다 아시고 물어보시는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더 이상 도망갈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만큼 사랑하게 소망합니다 라고 겸손의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3번 예수님의 질문이 반복되는 동안 예수님께서의 결론은 동일해요.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참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까지도 예수님은 다 이해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 만나 위로해 주시고 사회자의 약자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또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이제 양들 떠날 때가 되었죠. 그리고 그 청지기들에게 그 양들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양들 너에게 맡길게. 너의 양처럼 돌봐다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세 계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떠나가려 하십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부탁을 받은 베드로의 사역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제 너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이제 됐다.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다녔어요. 더러는 다락방에 숨어 있었고, 더러는 원래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기 위해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나의 제자가 되어다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그 삶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심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때는 넘어지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 하여도 주님이 여전히, 부활의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갈 용기를 얻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고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의 말씀을 주셨음을 여러분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자리를 찾아가서 주님의 모든 그 상황을 전달하고 주님의 모든 양들에게 우리가 찾아가 먹이고 보호하고 그들을 품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는 한 주간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주님의 양들을 품을 때에 계속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